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할 기회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기 원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찬송 가사처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는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한 일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의 첫 번째 일은 1절에 있습니다.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의 첫 번째는 본문을 따르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일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 중인데요. 간간히 들리는 전쟁의 뉴스들은 충격적인 일들이 전쟁터에서 늘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포로와 부상병에 대해서 대우를 법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가혹한 학살을 하면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과 또 포로들까지도 대량으로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는 전투를 하다가 자기 편 군인이 부상을 입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부축해서 데리고 갈 생각을 안 하고 부상을 당하여 쓰러진 병사를 자기네 병사매도 죽이고 그걸 가는 그런 가혹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영상으로 그대로 찍혀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부상병을 사살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 안에 죄를 지은 형제들의 자매들의 회복을 도와주라고 교우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그런 경우를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의 개인적인 범죄는 그 사람이 몸과 같은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죄가 성경이 말하는 드러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말한 5장 19절에서 21절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여러 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행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교회 분열과 그리고 파당을 짓는 것과 흥청망청 노는 것, 술 취하는 것.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이 편지의 내용에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 보면 그 죄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은 밝혀져서 놀란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서 그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런 당황함을 겪기 마련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못 본 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에 빠집니다. 다른 성도들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1절이 말씀한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 분명 어떤 한 교인에게 예기치 않게 발견되는 그러한 죄고,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1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도 나 또한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영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고,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건드려서 피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세태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또 참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늘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군가 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일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육체의 온갖 일들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지극히 세속적인 교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교회는 감히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교회는 저런 방자한 행동을 교인들이 거침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교회들을 간혹 경험하게 되면 당혹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죄를 지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모습들, 그것이 죄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며 안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패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우리 모두 놀라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예화로 들면서, 베드로가 이방 교회를 왔을 때 외식하여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가 범죄한 일을 자기가 꾸짖어서 그것을 경계했다는 그 갈라디아 2장의 바울의 예화를 보면서 그 바울의 용기가 매우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봤다면 바울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가감없이 복음에 근거하여 또 앞으로의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대사도 베드로를 그가 책망한 것이 참 대단하다 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가 드러난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선한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치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염려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수찬 정죄를 시키고 때로는 출교를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근신을 요구할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인, 그래서 그곳에서는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생활하며 스스로의 죄를 쌓는 그런 일들이 이 지상의 교회에 지금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급기야 죄인들의 손에 희생당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것을 알려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약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방을 들고 가면은 누구나 나서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그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에 출퇴근 시간 또 학교 가는 시간에는 버스가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해서 그 안내양들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우면 버스 기사님은 또 좌우로 한번 흔들어 가지고 그 콩나물 시루를 딱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학생들이 뭐 예외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서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맡아주는데, 때로는 무릎 위에 가방이 1개, 2개일 때도 있지만 5개, 6개 이렇게 쌓아놓고 앞이 보이지 않게 그 남들의 짐을 맡아주는 일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흔한 일이었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추억이 돋는 이야기죠.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또한 허락하는 일입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가정의 상을 당해서 저는 조문객을 맞으면서 찾아오는 분들을, 많은 분들과 인사를 했는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영정 앞에 엎드려서 유난히 슬퍼하는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마치고 나중에 연유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살 때 어려운 일을 만나 굉장히 힘든 시기에 돌아가신 저희 장인께서 그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에게는 특별한 그 감정이 있어서 그 상가에 와서 영정을 보며 흐느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애정을 베푼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법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참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는 사람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말하지만은 그 힘을 느끼는 상대는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고 정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큰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너무 무거워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짐을 함께 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군생활 해보신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긴 거리 수십 킬로의 행군을 할 때 너무 힘들어 쓰러질 때 다른 동료가, 전우가 자기의 군장을 잠시 매주고 소총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을 일컬어 68편, 19편 시편에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찬송하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통과할 때에 주변에서 조금씩만 거들어 주어도 그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희망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을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 도움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다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의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의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면 자기 혼자 생각에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남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인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어려서는 누군가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인생이란 그렇게까지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거기에 도달한 것 뿐인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뭔가 하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그 선행을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그야말로 우리말로 따지면 버선발로 그냥 황급히 도망 나갈 때에 신하들과 도망가는 그 도주의 길에 바르실레라는 80 노인이 피난 나온 불쌍한 다윗을 위하여 여러 침구와 그릇 그리고 먹을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맨몸으로 왕궁을 나온 이 다윗과 신하들을 먹여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죽는 순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오래전 자기 자신이 가장 초라하고 마음이 낙심했던 그 순간에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너는 꼭 살펴보거라 라고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부탁하고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실레라는 그 노인과 그 후손들은 다윗에게는 이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남의 짐을 져주는 선한 일에 더욱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자기 짐을 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곧이어 자기 짐을 지라는 말씀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모순적인 말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눠져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기의 짐을 누구나 져야 됩니다. 자기 짐을 주변에 잔뜩 던져주고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은 민폐요, 교회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일을 도와주기보다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잡아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 몫을 지지 아니하면은 그 짐은 나아가서는 나라의 짐이 되고 국가의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각자가 자기 몫에 짐을 지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놀랍도록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강해집니다. 교회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그 모습이 잘 자리 잡은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미국의 작지만 본이 되는 세이비어 교회는 그 숫자가 역사적으로 150명을 넘은 적이 없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해마다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교인 한 명 한 명이 책임감 있는 교인들이어서 거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의 노릇을 하고, 그 교회에서는 세례만 받아도 다른 교회의 교역자 수준 이상의 일을 해내는 정말 교인들이 이루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처럼 각자 자기 몫에 짐을 지고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 가정의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일을 치르고 함께 하면은 가족 간의 우애도 더 깊어지고 사랑도 또한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 몫에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져준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몫에 짐을 지는 일은 분명코 선한 일 맞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6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자기의 사례금을 교회에 원치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서, 우린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자비량 선교라 하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서 사역하는 일을 많이 한 거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말했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1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이 명령 뒤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단순히 목사나 이 교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자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임을 6장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일로 비유하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적대적인 어찌 보면 적이었다 할 수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영적인 자세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지만 잘못된 교사들은 자기 계획을
진척시키고 또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에 그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착취당하고 또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감각이 없어진 성도들을 책망했죠. 현실 교회를 보면 안타깝지만 오만한 선동가는 명예를 얻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반면 희생적이고 독실한 목회자들은 오히려 학대당하고 배격당하는 것을 우리들은 자주 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선동적 목회자들의 영적인 독재 아래서 번창합니다. 그런 영적인 독재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느끼게 해주고 또 성공적이며 영적이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매우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러한 여파로 많은 불미한 일들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인 격려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과 물질을 나누는 일을 포함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좋은 것을 가르친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의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은 교역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이제는 교역자를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는 부교역자들을 교회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 교회는 교육 전도사님들, 교육 사역자들을 3년, 4년 광고를 해도 구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역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사역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도움과 헌신으로 목회사역에 어려움 없이 임하고 있지만 전국에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노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라고 이제 말하면 과언이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예 몇 년이 지나도 문 한 번 열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예전과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파로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적은 생활비로 지내고 그 고통이 그 목회자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립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일, 이 보람된 일 중에도 우리들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크게 낙심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함께 읽어볼까?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낙담하거나 교회에서 일손을 놓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꼭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씨를 심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찰 때 반드시 거둘 겁니다. 고진감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만나 선한 일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십시오. 죄가 발견돼서 침체와 수치에 빠진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만나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특별히 바울 사도가 10절 끝에 부탁했듯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오니까 우리 삶의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가슴에 더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낮 시간 동안에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낮 시간 동안에, 아직 볕이 비추는 이 시간을 선용해서 착한 일에 꼭 힘쓰십시오. 특별히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힘쓰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동료를 주시고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몸된 교회의 교우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직 볕이 있을 동안 힘써 선한 일을 하게 하시어 후회 남지 않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 선한 일에 투신한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평안한 나라와 교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무명의 독립투사들도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실 줄 믿사오니 그들의 후손을 바르실레의 후손처럼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잠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옆면의 악보를 보면서 애국가를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계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을 기회가 있을 동안, 아직 낮에 해가 비칠 동안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몸이 아파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